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영원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셨습니다. 그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의 기원입니다. 욥기서 3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이 즐거워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주 창조 전에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의 주추는 못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여기서 새벽별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 중에 루시엘은 지키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 루시엘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느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루시엘이 창조되던 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루시엘의 임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엘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이때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지키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온갖 보석들로 단장하였고 루시엘이 지음받던 때에 루시엘을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루시엘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지구의 환경을 파괴한 후에 이 에덴 동산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루시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16절에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물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하였도다. 이 말씀 속에서 16절에 두 번이나 루시프를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또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하였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루시엘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그리고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14절에 하나님의 성산은 같은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지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이하에 소개되는 그 에덴 동산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1절에 속했던 지구에 있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탄의 대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와 지구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손볼 데 없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도 이미 완전하게 창설하셔서 앞으로 창조할 아담과 하와의 처소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반역하여 지구를 파괴하기 전에 완전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온 우주와 지구를 완벽하게 지으신 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사탄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의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지구가 공허하고 암흑과 혼돈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성산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했는데 하나님께서 루시엘들어 하나님의 성산 에덴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루시프는 이 하나님의 성산을 더럽혔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데 에덴 동산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불타는 돌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6절 사이에 불타는 돌들이라는 말이 두 번 언급됩니다. 한 번은 14절에 있고 한 번은 16절에 있습니다. 14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고 했고 16절에서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런데 이 불타는 돌들이 창세기 4장 24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해서 에스겔서 28장에 불타는 돌들이 창세기 3장 24절에서의 두루 도는 불칼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룹 천사들이라 해서 복수가 되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시므로 에스겔서 28장에서의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창세기 에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같은 에덴 동산이기는 하지만 에스겔서 28장의 에덴 동산은 루시퍼가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었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에스겔서 28장에서 루시퍼가 파괴한 에덴 동산을 창세기 1장에서의 지구 재창조를 통해 다시 사람 살기에 좋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서 28장과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창조적인 면에서는 같은 에덴 동산이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의 에덴 동산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살기 전의 집이었습니다. 집만 지어놓고 주인이 아직 이사 들어오기 전에 빈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엘 천사에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두루두는 불칼들과 함께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불타는 돌들이 단순한 불이 타는 광석이 아닙니다. 이 불타는 돌들이란 불꽃 튀기는 천사들입니다. 천사장 그룹을 도와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그룹 천사의 하위 천사들입니다. 단지 불꽃 튀기는 광석이었다면 성경은 두 번이나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 언급했다는 것은 이 불타는 돌들이 중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불타는 돌인 광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분위기에 단지 광석을 자꾸만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또 16절에서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루시엘에게 지키라고 맡겨두었던 에덴 동산을 루시엘 자신이 반역하면서 에덴 동산을 더럽혔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이 파괴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속에 주인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하시기를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먼 옛날인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주인 없는 에덴 동산을 루시엘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참 주인인 인간이 살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도둑이 있었습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키고 있던 에덴 동산을 타락한 천사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에덴 동산 그 자체를 더럽혔으나 사탄은 이제부터는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려는 획책을 꾸미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탄이 에스겔서 28장에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에덴 동산에 살게 될 사람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아직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사람의 거처를 파괴해서 사람을 그 속에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사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던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이 타락입니다. 사탄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런 사탄의 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으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당부하시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들은 먹어도 좋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아담에게 말씀하셨지만 사탄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잡으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고 이 멍청이 사탄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아담을 꼬셔서 타락시킬 좋은 수를 발견했다고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뱀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한 이유는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을 가까이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고 개를 반려자로 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되리라 하심과 같이 인간이 사탄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소유권이 아담에게서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성육신할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성육신해 오지 않았을 것이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탄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탄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킬 것도 아셨고 선악과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사 사탄을 잡으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는 사람들 중에 참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는데도
당장 불못에 가두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참 자녀를 고르기 위해 사탄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 죄 아래 있게 하시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박해 핍박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절개를 지킨 그런 성도들을 골라내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범죄함으로 인해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은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만이 하늘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아래에서 난 자는 하늘 아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에 하나님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하늘에 있었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대해서 알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알려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유대인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입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 앞에 세우고 총독이 물어가로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27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를 붙이기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12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실 때에 당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루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뚜로와 시돈 지역에 있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흉악한 귀신이 된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시고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교회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고 거절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들의 왕국 즉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제안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요구했을 때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대신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왕이 되는 것을 실패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유대인 왕국 건설이 연기되다가 세상 끝날 천년왕국에 비로소 유대인들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세대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소림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이 왕이십니다. 왕중왕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내보내실 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로부터 율법과 하나님 사상을 가진 자들이기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훈련시킨 후에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 머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히려 유대인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헤롯단과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 떡맛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숨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 되려고 이 지구에 오셨다면 그와 같은 좋은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 숨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물론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틀림없는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아신 주님은 3번이나 자신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지구에 오셨다면 12사단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권력을 제압하고 왕이 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길을 칼로 베었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대 사단이 병력 이상을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유대인이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 바로 직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왕국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구약 성경의 의도는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제종이 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가신 후에
천년이 지나면 최후 심판을 하신 후에 그 자녀들과 함께 영원 세계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천년 왕국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의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이 천년 왕국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여주기를 순교자들 중심의 천년 왕국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핍박받게 받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포기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누가복음 18장 29에서 30절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천년 왕국을 설립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포함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이 사업하면 안 돼, 이 사업하면 좋겠어, 뭐 이런 종류의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깡그리 무시해도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점쟁이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에 프로페테이아라고 합니다.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언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말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이 예언인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즉 예언이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 곧 성경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똑같이 프로페테이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에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가지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기록된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저도 예언 잘해요. 한번 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저도 예언 잘하잖아요. 이처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멸시하다가 멸망당한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다가올 홍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언을 무시한 겁니다. 멸시한 겁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언대로, 말씀대로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롯이 천사들로부터 소돔성이 불로 멸망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을 떠납니다. 그러나 두 딸이 결혼할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들은 예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며 무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소돔성이 불로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성 밖에 나온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아라는 예언의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멸시할 수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단 2절을 빼고는 매 절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요 시작을 하는데 1절과 2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선포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제 시편 119편을 계속 써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되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데 161절에 보면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경외함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6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167절에도 내가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168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를 받습니다. 요한이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첫 부분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써내다가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속히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볼수록,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헤아려라, 취하여라, 버려라. 제일 먼저 범사에 헤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들이에요. All things, everything,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먼저 헤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아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헬라어 시험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 정밀하게 검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스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말은요, 동전이나 금속을 시금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들겨도 보고 잘라도 보고 깨물어도 보고 필요하면 성분을 정밀하게 검사해 보아야 그 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판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불짜리 100불짜리 내면은 거스름돌 주기 전에 구겨도 보고 불빛에도 보고 거기다 펜을 구워도 봅니다. 그래서 이 100불짜리가 진짜 100불짜리인지 아니면 위조지폐인지를 먼저 검사, 테스트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스름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테스트, 도키마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주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행하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테스트한 이후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도 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심지어 나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말한 도끼마조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할 때 어떤 단어 같아요? 여기서 이 도끼마조는 확증하다라는 단어예요.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페이라조라는 단어하고 도끼마조라는 이 단어는 둘 다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 아주 정밀하게 테스트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마조하고 페리마조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페리마조는 그냥 시험만, 검사만 하는 거고, 도끼마조는 검사하고 시험한 이후에 진짜로 판정되는 거, 이
이때 사용하는 말이 도끼마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페리마죠. 철저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인가? 내가 행하는 행동들이 정말 믿음의 행동인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페리마죠.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도끼마죠,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 지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그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심지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영들도 시험해야 돼. 영들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도끼마줍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든 영들을 다 그냥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도끼마죠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검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그리고 악한 것은 버려라 그랬으니까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도끼마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준은요 들쑥날쑥 사람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돼요. 시대에 따라 바뀌어서도 안 되고, 나라에 따라서 바뀌어서도 안 되고, 인종에 따라 바뀌어서도 안 되고, 나이에 따라서 바뀌어서도 안 되고, 성별에 따라서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의 테스트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성을 최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좋으면 그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에게는 옳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좀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때에 그 앞에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그 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 기준에 넘으면 탈 수 있고, 모자르면 그 엄마도 함께 못 합니다. 아이 껴놓고 혼자 탈 수 없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변함없는 그 기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비추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버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십시오. 여러분, 이 취하다 하고 버리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이 별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헬라어는 잘 안 쓰는데 요 말만큼은 헬라어로 이 두 단어를 비교하면 확 들어옵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은 카타라는 말과 에코라는 말이 합쳐가지고 쓰여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테코라고 합니다. 이 에코라는 말이 홀드, 붙잡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타라는 말은 throughout. 그래서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에 hold fast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 성을 더하면 됩니다. 꽉 붙잡는 거. 이게 바로 이 카테코라고 합니다. 버리다라는 말은 똑같은 에코가 홀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아포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페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포라는 말이 away from이라는 뜻이에요.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비교가 되잖아요. 카테코, 아페코. 취하다, 버리다. 그래서 아마 헬라어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확 들어왔을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판명 나거든 취하는 거예요. 카테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아페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요,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어요. 인생 속에는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항상 뒤섞여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좋지 못한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것도 있고, 기뻐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평할 일도 있어요. 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질병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항상 안전하게 살 수가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칠 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뒤섞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불행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뒤섞여 있는 것들 중에서 항상 긍정적인 것, 감사한 것, 기쁜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했으면, 테스트를 했으면, 그것도 철저하게 테스트를 했으면 그 다음에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취하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내 속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늘 기억하세요. 어떻게 좋은 것만 있습니까?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생겨요. 여러분 추수할 때 보면은요, 알곡만 있습니까?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을 때는 알곡을 모읍니까? 쭉정이를 모읍니까?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쭉정이는 버려서 불태워버리고, 이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섞여 있는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합당한 것은 마음속에 계속 저장해 놓는 거예요. 감사가 쌓이고요, 기쁨이 쌓이고요, 은혜들이 평강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가지고 아니다 싶은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계속 버려나가는 겁니다. 악은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에 비춰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음란은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란은 버려라. 아페코라고 써 있어요. 아페코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석을 채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돌이 많은데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 원석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다이아몬드가 값싼 거예요. 여기저기 돌에 발에 채이는 게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가치는 확 떨어질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이제 금강에서 이제 돌을 막 해가지고 원석을 이제 뽑아냅니다.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서 산같이 쌓아 놓습니까?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돌을 쳐놔야 또 다시 다른 다이아몬드를 자꾸 채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버려야 할 돌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과거의 쓴뿌리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서 이것은 나쁜 거다라고 판명이 났으면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을 탓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버리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얽매는 이런 모든 종류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돕기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철저히 검사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된 것은 take it, hold fast, 꽉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에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욥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당뇨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로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혈관에서 혈액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데 이때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몸 안에서 인슐린을 아주 적게 또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여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면 고혈당이 되고, 고혈당이 장기간 계속되면 여러 가지 당뇨병성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인슐린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체의 각 기관에 영양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증세가 없고 야금야금 파고든 후에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데,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며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소변량이 많아졌다면 당뇨병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당뇨병은 약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혈액만 깨끗해진다면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당뇨병에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건강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2년 동안 일주일에 3번 피를 걸렀던 사람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2달 복용하시고 일주일에 1번 신장 투석을 하게 되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피를 걸를 필요가 없다고 병원에서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병원 진단서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나게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믿음과 같이 자신의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복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배려와 관심 속에서 경작되어지는 끊임없는 정성의 산물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관심이겠지요. 무관심은 폭력만큼이나 무서운 적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랑의 여린 싹이 잘 자라나도록 항상 배려와 관심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소명에 충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